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청년부 안에 큰 기쁨과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잡초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마다 이렇게 잘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소망합니다. 네,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 그 독립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살이 되고 혹은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혹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청년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자취 히스토리를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대 그 초반에는 그 어학연수 때 혼자 잠깐 살면서 처음 이렇게 독립 아닌 독립을 경험을 했었고요. 또 신대원에 가서 이제 28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원룸에도 되게 작은 원룸에도 혼자 한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왜 원룸에서 살았는가 보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혼자 막 기도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석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체크를 못해서 기숙사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학교 앞에 원룸을 잡아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신대원 그 졸업하고 나서는 그 감사하게도 대관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섬기게 되면서 이 봉화산역 옆에 있는 화랑대 있죠. 네, 화랑대 근처 원룸에서 2년을 살고 지금은 그 교회 옆에 구단지에서 독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벌써 그 자취 7년 차의 라이프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제가 사진첩을 막 보다 보니까 원룸을 이렇게 통과했던 시기들 그리고 이제 구단지에서 살았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막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룸에서 막 친구들이랑 처음 막 축구를 보기도 하고 이제 중등부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뭐 친구들 초대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뭐 밑에 사진은 이제 그 고등부 애들이 뭐 이렇게 축구를 보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밤을 새기도 하고요. 제자반 사진도 있고 옆에 지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한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면 독립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독립이라는 것은 청년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기대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처럼 저 자신도 지난 7년 혹은 뭐 8년을 돌아보면은 사진처럼 참 행복했던 시간들도 꽤 있었고 사진 속에 숨겨진 불편하고 혹은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열심히 모이던 때가 굉장히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이지만 조심히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독립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시거나 혹은 독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독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해요.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출가의 양면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출의 양면이 아니고 출가의 양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가를 통해 청년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 출가를 통해서 청년들이 잃어버리는 것 혹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의 때 출가를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와 자립심 이 두 가지를 얻는 것 같아요. 자유와 자립심.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해보니까 또 쉽게 JJ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실 때에 청년의 때 독립해서 좋은 점 두 개 무엇이다? JJ 자유와 자립심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유예요. 부모님의 그 보호와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야 자취하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 중에 하나는 그 집에 늦게 들어가도 엄마가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가 또 있을까요?
네, 영양소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딩을 해보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라면을 2끼 연속으로 먹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혼자 살 때는 2끼가 뭡니까? 뭐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 새끼라고 해가지고 좀 센 단어 같지만 라면 새끼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짜파게티 먹고 점심 때는 비빔면을 먹고 또 저녁 때는 신라면도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를 라면 새끼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출가를 하면 이처럼 첫 번째로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죄이 무엇입니까? 자립심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빨래가 밀리면은 부모님께서 빨래를 해주셔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쌀이 떨어지면은 부모님께서 쌀을 채워주십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전기가 많이 나오면은 부모님께서 전기세를 지불해 주시고 관리비 또한 부모님께서 꼬박꼬박 내주시죠. 그런데 혼자 살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살 때는 죄송하지만 다 해야 돼요.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쌀이 떨어지면은 굶어야 될 수도 있고 멍 때리고 있다가 전기가 끊기는 일도 진짜로 발생합니다. 진짜 전기세를 귀찮아서 안 내다가 목사님 전기가 끊겼어요 이렇게 연락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많은 것을 이렇게 주도하고 또 컨트롤하다 보니까 자치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얻게 되는 장점은 자립심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네, 두 가지 무엇이죠? 자유와 자립심.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보호 안에 잘 지내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를 생각해 볼 텐데 혼자 살게 되는 그 독립의 양면 중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자립심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글자인데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글자 생입니다. 생. 무엇일까요? 세 글자. 생라면. 네, 무엇일까요? 네, 맞추시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생고생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생고생. 자유와 자립심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고생이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독립을 하였을 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월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밀린 빨래, 그리고 인스턴트 식생활 속에 영양소의 불균형, 또 밤만 찾아오면 알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공허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독립의 양면 중에 단점은 생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방탕한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버릇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고 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소위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을 보니까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불결하다라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점입 가경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돼지를 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배가 너무 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비참한 인생이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 방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은 최소한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은 있을 텐데 최소한 아버지의 집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돌아오지 말라고 거부하실 것 같습니까? 돌아오려는 아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돌아오려는 아들에게 오히려 창피를 주고 그 아들을 다시 쫓아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해요. 어떻게 환영하면 진짜 두 팔을 막 벌려서 자기를 떠난 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좀 긴데요. 이 4절에서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을 어떻게 환영하는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고생을 하다가 소위 생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환영해주고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소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먹고 즐기는 소위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청년 성도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2021년도를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 독립의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좋은 점은 무엇이었죠? 이제 자유와 자립심, 나쁜 점은 생고생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연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의 측면에서는요,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청년 성도된 여러 분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즉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좀 무서운 말입니까?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셔도 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셔도 되고 대관교회 공동체를 멀리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삶을 보여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 않고 말씀 대신 유튜브나 보고 기도 대신 음단 패설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 큰 전제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요청하니 아버지 허락하셨잖아요. 오케이, 너의 자유야. 오케이, 너의 자유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자유 속에서 청년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하나님을 떠나도 된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 속에서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떠나면 고생, 집 떠나면 생고생, 이 가치를 붙드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만 떠나도 청년된 우리들은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13절과 14절 두 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호기롭게 집을 떠났더니 그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과 14절 함께 읽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마침내 그 땅에 흉년도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울타리가 싫어서 자유롭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흉년을 맞이하여서 결국은 궁핍하여집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궁핍하여서 어떤 절약의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돼지를 치는데, 불결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둘째 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결과는 고생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끝이 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청년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스위트홈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궁핍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망과 수치의 삶이 비로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누구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세상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세상과만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로 그것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궁핍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망과 수치의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악순환을 끊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혹은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계셨던 청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 기간이 아니어도 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연속입니다,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사라지고 왕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비로소 실현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대요. 아까 이제 환영해 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멀리서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달려오신다는 것은 그 사실 정황을 보면은 이렇게 무례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달려가심은 그 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시는데 어떻습니까? 신을 신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종 같은 인생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 자유의 여신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유의 여신상에 신이 신겨져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을 신겨 주시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셨죠. 네,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 삼겹살은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좀 감동이 더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한다. 두 팔 벌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환영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되지만 네,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적극적으로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용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자발적 동거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발적 동거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되지만 굳이 그렇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궁핍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망과 수치의 삶을 끊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에요? 지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발적 동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자발적 동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네, 세상과 연결되고 지체들과 연결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에 앞서서 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그것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그 부모님과의 자발적 동거를 이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그 동의하에 그 원룸을 얻어서 이제 한 달 동안 자취를 하는 것을 이제 기획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원룸에서 살 건데요. 뭐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이제 이 한 달을 시작으로 이제 평생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혼자 사는 이 프로 자취러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이 그 자취의 한 달이 이제 평생 자취하는 출발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이후에 잽싸게 짐을 싸서 다시 이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빨래 그리고 청소 이게 너무 막 그립고 그리운 정도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크서클이 막 생겨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완전 효자가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혼자 청소하고 막 빨래 도와드리고 뭐 어머니 막 안마해드리고 신났습니다. 이러한 이제 삶을 보면서 이것이 자발적 동거의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요, 지혜로운 청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혜로운 청년은 그 자유를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잘 꾸리는 것에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에요? 누구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꾸미고 사랑하는 그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발적 동거를 이루는 청년들은 제가 약속드리는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출가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것 또한 제가 잘은 몰라도 장담 드리는데 불완전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것 없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인 자발적 동거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분주하고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뚫릴 거예요. 불안하고 분주했던 삶 가운데 그 분주함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막 이렇게 술을 마셔서 몸도 망가졌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망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만족은 없고요.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와 공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내방역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저의 눈에 들어왔던 그 간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방배동 예배당이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이 노란색 간판에 그 궁서체로 써 있는 그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방배동 예배당, 노란 촌스러운 그 간판을 지나갈 때마다 예배드리고 싶다. 호람대우랑 찬양하고 싶다. 시모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이러면서 그 20대 초반을 막 보냈던 것 같아요. 방배동 예배당을 지나면서. 순모임의 교제도 너무나도 그립고, 저희가 그 교제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1층에서 이제 교회 1층 40m가 교제존이라고 해가지고 40분 동안 떠나지 못한 교제존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러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고 나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공동체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최소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일까요? 진짜 청년의 자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서 완성된다. 무엇이에요? 진짜 청년의 자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서 완성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 대강교회 돌아오고 나서 사실 더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리더하는데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맨날 막 혼나고 막 싸우고 이래서 교회 떠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그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한 가지 가치관은 진짜 자유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완성된다. 이 가치를 붙들었던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저희 다음 공동체 리더십 캠프 때 이러한 사진을 저희가 나누면서 좀 은혜 안에서 다짐을 하였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크루즈의 사진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이제 비유인데 청년 성도의 인생이 이 크루즈를 탄 인생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인가 하니까 크루즈를 타면은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배를 타면은
얻게 되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은 멀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맞죠? 이 배 안에 있는 것이 뭐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멀미를 안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아름다워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멀미를 안고 가는 것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 청년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미도 있고 배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어떠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라는 이름 하나로 이 크루즈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차가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크루즈에 타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멀미나는 인생이어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여서 자유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탕자가 이러한 삶의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의 완성이다. 이것을 붙들면 좋겠어요. 세상은 진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것이 청년 성도의 진짜 자유임을 믿음으로 붙들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삶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공동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 떠나자. 죽겠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자. 이러면은 이 방금 그림처럼 차가운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먼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벽을 치는 것에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나의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가의 장점이라고 했던 자유라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출가의 장점이라고 했던 자립심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립심, 즉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진짜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배를 이제 떠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메시지를 붙듦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나눈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거죠. 매일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런 삶의 세팅을 해 나가지고, 두 번째는 주변의 그 여러 모양의 탕자분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뭐 심각한 어떤 종류의 탕자분들도 계시고 또 좀 귀여운 종류의 탕자분들도 계신데,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그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처럼 환영하는 것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서 그래요.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이제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연결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맏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지고 왔냐?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맏아들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적용의 모습을 드리면은, 주변에 수많은 종류의 우리가 네이밍 워딩이 좀 그렇지만 탕자분들을 초청해 주신과 동시에 모두 모임에 날 때 그런 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웰컴 스피릿 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변에 다양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탕자분들을 환영하고 품어주시고 신을 신기시고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대광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할 때 저도 사실 뭐 탕자인데요. 다 모입시다. 저 탕자 1, 저희 탕자 2, 탕자 3, 다 저희도 탕자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고 또 죄인들의 모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발되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를 포함하여서 2주 동안 모둠의 모임의 날을 준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쓰임 바 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 여전히 붙드시고 또 환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정말 생명의 근원인 것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대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두 모임의 날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과 또 회복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